네,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안식일과 또 하나님과의 또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저희에게 큰 감화를 주신 이 찬양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옆집에서 왔습니다. 근데 바로 옆집에 살면서 사실 그동안에 인사드릴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다니시면서 아마 저는 보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처음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옆집에서 성곡교회를 보면 부러운 점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찬양대를 제가 이렇게 우리 지구 행사 때나 이런 때 늘 보면서 입장교회는 사실 저희가 찬양대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뭐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부러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 이번에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부러운 점입니다. 입장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건물이 아주 오래전 건물이라 저희가 뭐 그거 늘 리모델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게 좀 표시가 나는데, 더군다나 이제 입장교회 층고가 높다 보니까 늘 이렇게 느낌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썰렁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장로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성곡교회 와보니까 제가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되게 따뜻하고요. 우리 교우님들도 마음이 되게 따뜻하신 것 같고, 물론 입장교회도 다 따뜻합니다. 입장교회 분들 마음 썰렁하다는 말 제가 그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따뜻하시지만 우리 성곡교우님들이 다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에도 아늑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해놓으신 그 느낌이 너무나도 참 좋고 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따뜻한 곳에서 설교한 게 이렇게 뭐 저희 교회도 따뜻하지만, 그래서 제 얼굴이 지금 제가 이렇게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평소에 그 제가 있던 그 온도가 아니다 보니까 눈도 굉장히 이렇게 이게 온도 변화 때문에 그런지 제가 시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침침하다 그럴까 눈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교우님들 얼굴을 잘 뵙고 제가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앞에 이렇게 눈물이 가린 거, 아직 울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가린 것처럼 벌써 이렇게 뽀얗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앞에 보시는 대로 가장 큰 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곳에 이렇게 선 이유는 청지기 주말부흥회의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곳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재정의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의 삶에서 어떻게 저희가 실행하고 또 헌신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청지기 부흥회 어디에 가면 사실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가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교우님들에게 이 청지기 직분, 특별히 이 헌금 생활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런 마음이 늘 있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사로 가면 물론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세게 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세게 늘 안 하던 버릇이니까 그것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홀수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10절부터 짝수절을 좀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 잘 보이시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여기서 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11절입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5절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사르밧 과부와 또 엘리야의 만남의 즈음에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다 잘 많이 읽어보셨고 자주 설교 들어보셨고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다 아시죠, 그죠? 제가 무슨 말 할지. 자,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말씀으로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라톤 하는 분들이 경험하시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저는 마라톤을 안 해봐서 실질적으로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이게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인 A.J. 맨델이 197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일정 시간 동안 적정 강도의 운동을 지속할 때 보통 이제 마라톤을 하면 한 30분 그 이상 이제 운동을 지속할 경우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생기는 행복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러너스 하이가 운동하는 사람의 뭐 행복감,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적정 시간 동안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때에 마약과 같은 약물을 투여할 때 나타나는 느낌 혹은 그 상태와 유사한 그러한 심적인 행복감이 밀려오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다가도 어떤 그 사점, 즉 말하자면 이제 데드 포인트 혹은 뭐 어떤 결정적인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이 가뿐해지고 더 나아가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박진감을 느끼며 희열감을 느껴서 자기의 몸이 날아갈 듯한 상태가 되는 그 때가 이르러 온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때가 이르러 오려면은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 이르기도 하는 이 기간이, 이것이 지속되는 기간이 그 정도로 되는데 그때의 그 행복감 혹은 경쾌함, 뭐 가벼운 마음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는 어떻게 하냐면 데드 포인트, 즉 사점 혹은 결정적인 그 순간을 지나면 이제 이렇게 행복감이나 경쾌함이나 그런 가벼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느낌을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봉주 선수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러너스 하이 그 순간이 되면 머리가 밝아지고 경쾌한 느낌이 든다. 이은정 선수는 아무리 달려도 전혀 지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황영조 선수는 가속도 붙은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기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붕 뜨는 기분에 다리에 힘이 빠진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벅찬 환희감을 느낄 때 그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엔돌핀을 분비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힘든 걸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 사점, 데드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그게 뭐 계속 되는 건 아니고요. 4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데 그런 황홀감, 행복감, 몸이 계속 뛰어도 아무리 뛰어도 지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어느 지점을 지나야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야 돼요. 영어로는 데드 포인트, 그 지점을 지나야지 이런 그 느낌 혹은 경쾌함이 기억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물에 끓는 온도가 몇 도죠? 100도예요, 그죠? 모든 액체는 끓는 온도가 각각 있어요. 그 끓는 점이 이 원유에도 그 원유에서 뽑아내는 기름의 각 종류에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기름들을 이제 뽑아내죠. 휘발유도 뽑고 경유도 뽑고 등유도 뽑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그 기름을 각각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액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끓는 점이 각각 달라요. 제가 근래에 이제 봤는데 우리가 먹는 이제 사용하는 식용유 있잖아요. 이 식용유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거를 이제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기름 짤 때 이제 콩을 이렇게 압착을 해가지고 압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화학적인 방법도 핵산하고 그거를 섞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화학적인 건데 잘 봤지만 이제 오래 그리고 섞어가지고 이제 그 콩에 있는 기름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요. 그때도 이용하는 게 이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콩에서 기름을 이제 빼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을 이제 보는데 이렇게 어느 지점, 끓는 점, 물에 끓는 점 100도, 그 지점이 지나야지 물은 끓는 물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그 액체도 각각의 그 지점이 있어야지 그 지점을 지나야지 또 다른 상태나 뭔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어요. 마치 아까 제가 러너스 하이를 설명드릴 때에 데드 포인트를 지나야지,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야지 그렇게 경쾌한 느낌이나 황홀감 같은 그런 마음, 가벼운 느낌 이런 것들이 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물리적으로 세상에 이런 게 존재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관계적으로도 존재해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이렇게 그 데드 포인트의 그 지점에 가기까지 혹은 그 지점을 넘어서기까지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가야 하는 길을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렇게 참고 그걸 넘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물을 끓이는데 뭐 한 50도, 60도 막 가열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는 평소보다 뜨거운 물이긴 하지만 끓는 물은 아닌 거죠. 그죠? 예.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 뭐 80도, 90도 가도 그 물은 끓지 않아요. 끓는 물이 지나려면 100도가 지나가야지 그 물은 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을 지나서 적어도 그 지점 이상은 가야 되는 그러한 지점이 물리적으로도 존재하고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자, 오늘 우리가 재정의 청지기 직분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에게 성경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죠. 혹독한 시련의 첫 번째는 뭘까요?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던 혹독한 시련의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이 안 좋았어요. 이미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요. 거기다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정은 아들 하나 데리고 홀로 사는 여인이에요. 그러니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훨씬 더 연약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웠겠죠. 그죠?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는데 열왕기상 17장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엘리야가 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이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해하시죠, 그죠? 예,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으로 그거를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아마 죽을 것 같다. 더 이상 나와 내 아들이 이 세상을 연명하지 못할 것 같다. 마지막 양식을 먹고 이제 아마 끝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 환경으로 마음에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까지다 내 삶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선지자께서 오셔가지고 빵 좀 한 조각 좀 갖다 주세요. 그거 제가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로 이거 제가 사실 마지막 양식을 해서 먹고 그렇게 결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왕에 보면 이 가난에 시달린 집에 심한 기근이 밀어닥쳐 비참하게도 하잘 것 없는 음식마저도 끊어질 지경에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의 엘리야가 오므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이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환경이 가장 어렵고 삶이 그 마지막 벼랑 끝에 이르렀을 때에 뭐가 이르러왔어요? 최대의 시험이 이르러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혹독하세요. 왜 혹독하냐면 그냥 좀 넉넉하고 평소에 좀 괜찮은 그런 시절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떡 한 덩어리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셔서 떡을 요청했던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한 줌으로 그 한쪽에 빵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오셔서 마지막 한 조각을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뭘 빼먹는 겁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예,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아무것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을 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무서운 궁지에서라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이 무서운 시험이 이 여인에게 왔을 때에 그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의 품성, 말씀에 의한 품성으로 그에게 온 그 선지자에게 자기의 나머지 식량을 내어줌으로 그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지막 한 방울과 같은 그러한 내 인생을 다 짜서 더 이상 짤 게 없어요. 더 이상 짤 게 없어서 더 이상 짤 게 없고 이제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거 그거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내놔 이렇게 이야기한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영감의 글에는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에만 아니라 그동안의 삶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친절하게 너그럽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제 자신의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했죠. 그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먹어야 하는 그 한 움큼의 밀가루로 만든 그 떡을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어놓았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밀가루가 마지막이 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통에서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였어요. 그 병의 기름이 그가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삶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의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창고는 시작. 하나님의 창고는 결코 비는 법이 없다. 여호와는 만복의 근원이다. 그를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축복을 발견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비는 법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실증됐습니까?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실증되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그 양식이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충만한 기쁨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청지기 되신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충실한 청지기 직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쳐지지 않도록 우리의 창고를 비지 않게 채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충만한 기쁨과 축복을 발견하는 그 삶이 내 마음에서 계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영역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눈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만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과 소망과 희망에 차 있고 또 누군가에게 내 가슴을 열어서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 가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부분이 더 굉장히 중요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이제 사렙다는 사르밧 과부의 이름을 누가복음 4장에서 사렙다로 이제 표현한 같은 분입니다.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고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즉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하셨을 때가 우리보다 훨씬 전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하신다고요? 안 변하신다고요? 안 변하십니다. 그때도 사르밧 과부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그분의 복을 나누어 주시고 그분의 그 생명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지금도 옛날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시던 때와 똑같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동일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넘쳐났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기적은 없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확실하십니까? 그런 기적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때로는 내가 귀를 닫고 있어서 그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 기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까지 내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에게 제가 마지막 남은 거 밀가루 그 한 움큼 기름 조금으로 그 떡 한 덩어리 해먹고 이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어요. 이 여인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나에게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능성이 없어요. 이 어린 아이에게도 가능성이 없다.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 마지막 그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뭘 하려는데 그거를 내놓아라 그랬으니까 그 마지막 하나까지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눈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왕 역시 있는 말씀인데 엘리야가 그곳에 시작. 그 여인은 차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을 섬기고 있던 그때에 바알의 나라에 살던 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장 가망이 없는 땅의 씨앗이라도 싹이 나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관해서 여기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거 빨간 글씨로 해놨죠. 가장 가망이 없는 땅에 뿌려진 씨앗. 이 여인의 삶과 신앙이 가장 이제 가망이 없는데 그거 가망이 없는 중에서도 가장 가망이 없어요. 가장 가망이 없는 땅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뭐 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받아들인 아주 적은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저렇게 사막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어떻게 해가지고 없는 그 사막에 무슨 습기가 있겠습니까? 없는 습기 속에서 그냥 어떻게 간신히 씨가 발화를 해가지고 싹이 돋아나가지고 약간의 한 포기로 자랐는데 3년 반이라는 기근의 기간이라는 엄청난 시련이 온 거죠. 이 환경과 상황이 가장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가망이 없어서 자신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밀가루 하는 굼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 상황도 본인도 알아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망이 없는 땅에 돋아난 이 뿌려진 씨앗에서 돋아난 이 연약한 한 생명을 버리실 수 없었어요. 버리실 수 없어서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거기 보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아니 올 때 지금 이렇게 수레에다가 막 밀가루하고 막 양식을 가득 싣고 와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뭐라 그래요? 심지어 그거 있는 거 좀 나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혀도 진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삶이 그 땅에서 가장 가망이 없는 땅에서 돋아난 씨앗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말하자면 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환경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그냥 편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는 여기 이제 보시는 저 사막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저게 생존이 되려면 저 뿌리가 저 모래에 그치면 안 돼요. 그 모래에 뭐가 있겠습니까? 습기라는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 도단한 저 새싹의 뿌리가 모래에만 박혀가지고는 이게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안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까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곳까지 내려야지 저 가망이 없는 땅에 도단한 저 새싹이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가장 혹독한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 그거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여인은 그 가망 없는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 상황이 그저 편안하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과 마음과 신앙과 결심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그 여인에게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의 삶을 개척하지만요, 세상에 주께서 생명을 존재하게 하실 때에 주께서 생명을 존재하시게 하시는 그 모든 길들은 결코 쉽고 그냥 일반적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생명을 존재하게 하실 수 없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게 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냥 하늘 보좌에서 일반적으로 쉽고 편안하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일을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다 그랬어요. 아, 그거 말고 좀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을 다시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거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아버지는 가장 좋은 아들을 내놓으셨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셔야 했냐면 우리의 죄된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시지 않고는 돌릴 수 없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죄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을 되돌리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소유한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다시 구원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놓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절약해서 이 가망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 정확히 몇 그램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밀가루 한 움큼이니까 그냥 한 이만큼 됐겠죠. 한 움큼 말 그대로 한 움큼. 그 한 움큼 마지막으로 빵 한 덩어리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끝날 것 같았어요. 그거 내놓으라 그랬어요? 아니요, 됐어요. 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한 움큼 한 끼, 두 끼 되는 거 그거를 나눠가지고 오늘 반을 먹어요. 내일은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어저께는 한 덩어리 있었는데 오늘 반 덩어리 있어요. 그것도 또 반을 나눠서 먹어요. 그러면 4분의 1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절약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거로는 절약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나에게 다 내놔.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보면 1년에 이렇게 연말 기부금 영수증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헌금하신 내역을 다 뽑아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헌금을 절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헌금 내는 걸 절약해. 느낌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아유, 우리 집사님 올 한 해 동안 헌금을 엄청 절약하셨네.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은 모든 항목이 다 00000이에요. 모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를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집사님 댁에 무슨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럴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자주 못해요. 그냥 끙끙 앓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 뭔가 진짜 심각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영영영영일 리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떤 때는 뭐 빚이 많다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정말 그 도대체 진짜 말 그대로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처럼 가망이 없는 그 상황이 되시는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되면 이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절약을 하려는 마음이 들죠. 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저 같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약을 해가지고는 어떤 때는 물론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평소에 절약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그죠? 예, 뭐 제가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 교우님 중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교우님인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이 휴지를 2장이나 쓴다고 한꺼번에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2장이 아니라 3장도 쓸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장로님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부족한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휴지를 막 2장, 3장씩 뽑아가지고 막 썼구나. 이분은 이제 휴지만 아끼시는 게 아니라 교회 헌금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절약해야 될 때는 절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상황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절약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껴야 될 때가 우리가 필요할 때 아끼는 거는 맞지만 그 아끼는 부분과 그 시간과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내가 지금 아껴야 산다 이 말은 그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단에나 그렇게 했을 때 그때까지 아꼈으면 어땠을까요? 그 생명이 계속 연장을 받았을까요? 가능성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한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가 있어야지 그렇게 해야 될 상황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분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만 있으면 안 되고 진실함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때때로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나의 이 어려움과 힘든 이 상황이 해결이 되지 일반적인 그 절약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5분은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 됐어요. 몇 년 전에. 그동안에 20몇 년 목회했던 퇴직금을 정산을 했어요. 정산을 했는데 그 금액이 방 한 칸 정도 되는 그 금액이더라고요. 20년 넘게 제가 여기 몸담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니까 방 한 칸 정도. 이게 뭐 집을 사면 거기 방 3개 부엌도 있고 뭐 이렇게 거실도 있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방 한 칸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게 집 걱정을 제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택에서 살아서 내가 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요 단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내가 퇴직하면 갈 데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어려움부시 알고 있었는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해보니까 그게 피부로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중간 정산을 했는데 방 한 칸 정도 되는 금액이니 나는 방 한 칸짜리만 얻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짐을 지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내가 교회의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써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강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있던 교회의 절반 이상은 항상 특별 헌금을 했거든요.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제가 교회 건축 헌당을 한 교회도 있고요. 이렇게 그동안에 뭐 건축 헌금, 뭐 리모델링 헌금, 뭐 교회 차량 헌금, 뭐 특별 뭐 헌금들을 다 합치고 그동안에 제가 교회에 헌신했던 그 내용들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퇴직금을 받는 액수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받는 금액으로 방 한 거,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절약해서 살아서 교회에 헌신했던 거 그런 거 한 절반 정도 줄이면 그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 그럼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 헌신했던 거 절반으로 줄여서 헌신해도 해결은 결국에는 안 됐을 거다. 방 한 칸짜리나 방 두 칸짜리나 뭐가 달라요?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갈 데가 없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해서도. 그러니까 저에게는 계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상황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저는 누구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거를 절약해가지고 해결하려는 그 상황은 저도 이미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중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좀 기대는 데는 있어요. 저희 시골집에 어머니 사시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컨테이너라도 어떻게 하나 대어놓고 땅은 있으니까요. 예, 그거 뭐 땅 저희 어머니가 팔아서 다른 데로 가시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그거는 다 인간적인 계산이죠, 그죠?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뭐 절약해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지혜 있고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하잖아요. 이륙을 할 때 원래 이제 이륙 결심 속도를 부여하는데 제트기가 260km에서 300km 정도 되면 이륙을 이륙해야 되겠다, 조종사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이륙을 하려면 이제 기술을 들어야 되잖아요. 기술을 들어야 되는 속도는 5노트가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70에서 310km 되면 기술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제트기가. 그리고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속도는 거기서 약 5노트가 더해져서 280에서 320km 정도가 돼야지 이제 이륙을 해서 이제 위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트기가 막 활주로를 달리다가 힘든 것 같아, 조종사가. 그래서 259 막 이렇게 가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브레이크 좀 밟았다가 좀 이따 가지. 그렇게 하고서는 240, 30 이렇게 늦췄어요. 그럼 이륙할 수 있어요? 이륙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막 속도를 올려가지고 다시 막 260km 막 했어요. 이 결심해야 돼. 결심 속도예요. 260km 결심 속도에 이륙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술을 들으려면 270 이상은 가야 돼요. 속도가 270 이상은 가야 되는데 좀 힘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250km 정도는 하면 되지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럼 됩니까? 어디는 넘어야 돼요? 270은 넘어야 돼요. 즉 말하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드 포인트, 결정적인 순간을 넘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 전에 아무리 결정적인 순간하고 가까워도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을 못 넘고 거기서 주저주저 하고 있거나 약간씩 뒤로 물러가면 이륙할 수 없어요. 기술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다간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넘어야 돼요? 그 결정적인 데드 포인트, 그 사점,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넘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 나에게 헌신해라. 있는 것 때로는 뭐 그렇게 하신 경우는 아주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여기 제가 표현한 대로 마지막 한 방울을 요구하실 때 그 한 방울은
우리 있는 걸 다 뺏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으로 복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목교회 모든 교우님들께서 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겠습니다.